좀 길죠. 긴데 본문이 길다고 설교도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마당이 좀 물이 잠기는가 싶더니 그 물이 점차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계속 비가 그치지 않고 와서 집이 잠기게 됐어요. 피신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조각배 하나가 사람들 한 두 명이 타가지고 막 이 사람이 있는 지붕으로 왔습니다. 얼른 타시라고. 아직 저 위에 상류층에 비가 아직 멎지 않아서 앞으로 더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배를 타고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시오. 야, 멋있잖아요, 그죠? 배 탄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갔어요. 비가 계속 옵니다. 물이 높이 찼어요. 이제 물이 지붕을 덮고 완전히 덮고 이 사람이 서 있는 무릎에까지 올라왔어요. 그제서야 저쪽에서 다시 배 한 척이 또 옵니다. 이제 더 피할 시간이 없으니 얼른 배에 올라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직 물이 허리에 차지는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른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배 한 척이 왔어요. 빨리 타시라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서 더 있다가는 큰일 나신다고. 그래도 아직 목숨이 살아남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아마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는 그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막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막 여호수아가 발만 뒤져도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막 강이 쫙 갈라질 줄 알았나 봐요. 결국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구하시지 않으셨냐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 왜 저를 구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펼치신 그 기적처럼 오늘 내게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그렇게 약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배를 3척 보냈는데 그때 너 안 타더라. 이렇게.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화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어떻게 바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나요? 또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셨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기는 믿는데 과연 하나님이 뻗치신 그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여전히 당하고,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쓸데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위대한 사역들을 일으켜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도우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사역을 완수해내 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것인지 몰라 때로는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의미 없는 고난,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침체 속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같이 읽으세요.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당한 많은 고난과 위기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어떤 그 위기의 절정의 상황에 닥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이 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 가기 참 어렵죠. 아니신가요? 여러분 참 담대하신가 봐요. 저는 그렇던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티를 팍팍 내고 그러면 그 교회 가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왜 가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뭐 딱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을 증오해서 그를 죽이려고 심지어 뭘 했냐면 맹세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일종의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서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서원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해가 될지라도 갚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어떤 것은 그냥 서원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크게 4가지였는데 유인의 서원, 과장의 서원, 오류로 행해진 서원, 속박의 이유로 성취될 수 없는 서원, 뭐 이런 4가지 종류, 어떤 종류였든지 정확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기로 한 서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 계명을 어기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서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매우 불법적인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무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로 서원을 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증오하는 사람의 마음 그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증오하는 마음. 때로 우리 사람들은 큰 실수를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 증오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 아주 나쁜 짓을 했고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증오하는 마음 속에는, 그 증오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고, 그 증오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나의 증오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막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증오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을 보세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뭘 위해서, 뭐 때문에 죽여요?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다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기도 인정하고 제사 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도록 실제로 그렇게 죽여가면서까지 증오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가인의 마음속에는 말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지 몰라도 증오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튼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명 넘는 이 결사대가 자기들만 조직해서 하나님 앞 바울을 죽이자 한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어요. 특히 누구에게 찾아갔다 그러죠? 오늘 14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제사장 이름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마 사두개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모략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의회의 다수파에 속했던 그 사두개인들과 이 결사대가 서로 모의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모략을 꾸미기 시작한 거죠. 이 결사대는 바울이 나오면 죽이기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바울을 좀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 바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바울을 끌어나오는 사이에 결사대가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 특히 동족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 노름하려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정치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면 성도가 죽어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상황에 이제 바울이 처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물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젯밤에 나타나 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젯밤에 나타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그 다음에 네가 빨리 해보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빨리.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바울이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비전에, 자기 생각에 그냥 나 로마에도 가고 싶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방과 또 아가야 지방을 가게 하셨고, 거기 가서 봤더니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그 마음에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 뜻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1%의 의심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더 이상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욕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케도니아를 보여주시고 아가야를 보여주셨던 것은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속에 나를 그렇게 보게 하셨던 거구나 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가차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속에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 한 가지예요. 먼저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다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나의 구원, 내가 환난을 경험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워서 이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신세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침체가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뜻을 가지셨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말이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붙잡을 때 오늘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로 하여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을 건져내 주시긴 건져내 주실 텐데, 어떻게 건져내 주실 거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붕 위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실지 모르니까 배가 3번 와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실 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사도행전 3장 4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빼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과 같은 소리 막 내시고, 거기 있던 막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었을 때 감옥문이 확 열렸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얼른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천사 따라 베드로도 정신없이 막 따라 나왔더니 큰 길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만약 오늘 바울을 그렇게 끄집어내신다면,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문을 갑자기 끌으시고 천사를 불러서 천사를 끌어내서 큰 길가에 와봤더니 감옥문에서 나왔네 내가,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사대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건져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구원하고 계신가요?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구원하시긴 하셔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 보세요. 그 홍수 속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방주에 물이 차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죠. 노아도 어쩌면 정말 여기까지 물이 찰 것인가 반신반의하며 짓지 않았을까. 일단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그 믿음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갔을 뿐이지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들은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요. 애굽의 추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때로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때도 있으시냐면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 작고 작은 사람들의 작은 도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의 조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이 조카가 등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바울의 누이의 동생이라는 건데 여러분, 바울에게 누나 또는 여동생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대요.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바울 혼자 예루살렘으로 온 줄 알았더니 그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경은 왜 바울이 그 누나와 함께 살았는지 아니면 왜 살지 않았는지조차 말하지 않아요. 이 조카에겐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 한 가지 또 아세요, 여러분? 이 조카에 대하여 조카가 지금 바울에 있는 감옥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40명의 결사대가 있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을 천부장에게 가서 꼭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 그랬어요. 이때 쓰여진 청년이라는 단어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예요. 유두고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두고에게 쓰여진 단어는 14살에서 20살 안쪽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유두고 나이가 작으면 한 14살, 15살, 많아야 18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네아니아스는요 20살 가량이에요. 20살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를 가리켜요. 많아야 30살. 이 청년이 어떻게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올 수 있었냐고요. 모를 일이에요, 도저히. 그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백부장을 불렀어요. 여러분,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있었다. 식민지가 식민지화 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비록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마음대로 백부장을 오라가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백부장을 오라니까 오고요.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니까 또 데려다 줘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 작은 사람들 한두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발람 선지자가 가려고 저주하려고 가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았어요? 나귀가 자꾸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벽에다가 막 다리를 긁어가지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내려서 이놈하고 나귀를 때렸잖아요. 근데 나귀가 그때 뭐 해요?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면서 저기 좀 보라고, 저기 어떻게 가겠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발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귀를 한 마리의 나귀의 그 일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나요? 그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에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지실 때 때로 어쩌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위대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작은 어떤 한 사람의 조언으로 그 고난에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동물까지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방 하나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또는 여러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작은 하나의 도움으로도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조언하거든 그 조언이 듣기 싫어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말까지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 속에 신앙의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나의 일이, 오늘 나의 인생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조카를 보내시고 또 백부장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래서 조카를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까지 인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까지 개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영적인 침체에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로마에까지 끌고 가기로 어떻게든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셉이 그랬지 않나요? 요셉이 제 아무리 형제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갔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을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피하여 옷을 벗으며 달려갈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뜻을 품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한 나라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뜻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이삭을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수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지금 내가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경제적으로 당장 내일 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래서 당장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내 인생에 손을 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 계속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런데 이런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그건 필연이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필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 23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해요. 모두 몇 명인지 세보셨어요, 여러분? 몇 명일까요? 오늘 밤 9시에, 밤 늦은 시간이죠.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도합 470명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몇 명이요? 정확하게 40명은 아니었어요. 40여 명이에요. 40명이 좀 넘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 바울의 결사대가 아니라 바울의 수호대가 조직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수호대가 몇 명이에요? 470명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여 명, 바울을 지키는 사람은 400여 명이에요. 이거 마치 뭔가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장수로부터 엘리사가 완전히 포위됐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의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수십 배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베나닷의 군사를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40여 명이나 바울을 지키는 자들이 400여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470명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470명이라는 이 군사 수가 매우 위대한 숫자가 되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둔해서 있었던 로마 군인의 전체 수가 600명입니다. 그 중에 470명을 바울 지키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청경 한두 명이라도 거느리고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 군인의 최소한의 수만 지켜놓고 나머지는 다 바울 지키러 보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물론 천부장이 뭐 바울을 위해서 그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그 총독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천부장의 이중인격이 막 드러나요. 천부장이 먼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이랬어요. 거짓말. 처음에 천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체포하라고 갔죠. 그래서 너 혹시 그때 폭동 일으켰던 그 놈이냐 뭐 물어봤는데 갑자기 바울이 헬라어를 막 하는 거죠. 유창하게. 그러니까 혹시 로마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로마 시민인 걸 알은 거죠. 처음부터 알고 구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아보려고 그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던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갇힐 만한 죄가 없으면 왜 호송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30절에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해 두었습니다. 맞아요? 거짓말. 지금 밤에 몰래 바울을 빼돌리고 있는 중인데 언제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했다면 바울 벌써 가이사랴로 출발한 다음에 했겠죠. 거짓말. 그렇게 해서 지금 천부장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호송해서라도. 네, 천부장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총독 앞에,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유대 지역과 함께 그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리던 총독의 관할하에 있던 도시였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원래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갈 때는 수많은 계략과 음모, 그리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천부장이 자기가 살아남아야겠는 거죠. 벨릭스한테 잘 보여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착 조심해서 보내면서 어떻게든 편지도 잘 써가지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결국 이 편지 때문에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벨릭스 총독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있다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갔다가 마지막에 네로 황제까지 가게 돼요. 이 편지 때문에 고소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딱 갔더니 바울에게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너 출생지가 어디냐? 너 어디 출신이냐? 길리기아 출신이라는데 맞냐? 네, 맞대요. 왜 길리기아 출신이냐고 물어봐요. 하필이면 그 벨릭스 총독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 유대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또 벨릭스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여러분, 수많은 우연과 어떤 우연이 겹쳐서 지금 바울은 호송되어 가고 있어요.
이 많은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 고난을 받으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남기숙 집사님 카톡 그 앞에 써놓으셨죠.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이 겹쳐서 결국 바울을 구출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자기 돈도 들이지 않고 밥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가며 470명이 지켜줘 가면서, 그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거기 소송차 안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 겹쳐진 그 우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6.25 동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한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6.25 동란이 있을 때, 그 한국전쟁 때 원래 그 사람이 인민군 장교였다는데요. 북한군 장교였는데 그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 인민군 장교가 부인이 믿는 그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서 아내를 늘 핍박하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제발 예수 믿지 말라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더욱 그럴 때일수록 아내는 더욱 열심히 교회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랬대요. 특히 남편이 잠들면 남편 손을 붙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25 전쟁이 나자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또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다가 국군의 포로로 잡히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 수용소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그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인민군 포로들에게 묻더랍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 있냐고, 기독교인 있냐고. 그리고 기독교인 있으면 나와라. 근데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해야 되니까 찬송가 아는 거 하나씩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냥 아내가 그 잘밤에 불러줬던 그 찬송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거 가지고 불러야지 어떻게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2절이 생각이 안 나네.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불렀대요. 이 담은 몰라도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서로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연들이 겹쳐져 하나님이 필연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겠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때로는 그 우연히 일어난 그 어떤 일들이 내게는 얼마나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우연의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하루의 삶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고 계시구나. 그걸 생각할 때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그 최악의 순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는 확신을,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 다 겪지 않는 고통, 나 혼자 다 겪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작은 인생 하나 쳐다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나요? 스캇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긴 하지만 그런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 차 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내 속에 가득한 거죠. 거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불편한 게 맞아요. 불편해야죠. 남들은 다 질서를 안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죠. 남들은 다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편해도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정의롭게 살아야죠. 그러려다 보니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럽고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깨끗하게 물려쳐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우연들 속에 그 모든 우연들을 다 합쳐 하나님은 그걸 필연으로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이끌어 놓으실 거라는 점이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오늘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